하나님 앞에 2022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소원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학교에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열창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간히 길거리를 가다 보면 멸공반첩, 방첩 이런 말도 있고요. 때려잡자 김일성, 타도하자 홍상당 이런 표어들도 있었습니다. 방공표어라고 그러는데요. 또 잊지 말자 6.25 이런 표어들이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아주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반공방첩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표어도 또 그 포스터 그림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학생들도 있죠. 통일이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 노래를 열심히 부르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통일의 노래는 1947년 안석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쓰시고 그의 아들 서울음대를 다니던 그의 아들 안병원 선생이 작곡한 노래로 원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 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준 장면은 아마도 2000년도 겁니다. 2000년도에 그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그럴 때 서로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측과 북측의 수행원들이 손을 잡고 부르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을 이루자. 우리는 일단 나라를 살리는 소원도 결의를 살리는 소원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소원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소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종살이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아멘. 여기서 크게 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광대하게, 넓게,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구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빡 잊었던 것을 찾아봤어요. 2019년과 20년 사이에 우리가 타임캡슐을 적었죠. 그때 다른 사람 것은 안 보고 제 것만 한번 오늘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제 소원이 뭐였냐면 교회가 안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안정된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이 많나 적나 저는 원래 이거에 잘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성도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가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작년에 약 3,5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돼서 다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저희 교회는 선교지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소원을 적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제 소원대로 교회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마무시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것을 소원으로 말할지라도 채워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완성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을 가던 피신하던 룻이 다급했습니다. 곧 불과 유황이 자신을 덮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룻이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가라는 천사의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죠. 나를 이 가까운 저 조그마한 성읍이라도 좀 피신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촉즉발의 다급한 상황에서 소원을 말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풍전등화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출산을 한 사람들로부터 출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롱을 받던 시절이에요. 이게 좀 삼천포로 가자면은요, 삼천포를 좀 간다면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인 죄인이에요. 반역자예요. 자기는 좋아서 독신으로 즐기면서 살지만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세금 낼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40년 후에 세금 낼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도 죽는 거예요. 본인이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고 세금을 내서 항만이 건설돼 있고 세금을 내서 교통과 치안이 유지가 돼야 본인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줬죠. 합법화해줬어요. 그래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개그맨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식은 누가 낳냐고. 30년 후에 인구가 세금 낼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낼 인구. 그러면 지금 40살 싱글로 아주 즐기면서 산다? 맞아요. 당신 70살이 되면 그때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200세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150년 동안을 누가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사람의 의무이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축복인 거죠. 당시 출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롱거리였어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너무도 서럽고 너무너무도 억울해서 흔히 하는 말로 그거죠. 내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나? 안 생기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읍주아리듯이 지쳐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님이 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아, 너가 지금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는데 술을 먹고 그러고 있냐? 그건 옳지 않다. 지적질을 한 거죠. 그때 한나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하다 보니 진이 빠져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나 물어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때 엘리가 축복해 주죠.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아니나 다를까요? 1년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즉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때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출산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아유, 천사님들이 좋은 말 해주시네. 나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웃음 반 비웃음 반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시켜 주십니다. 그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천사의 소리를 듣고 비웃었지만은 아들을 출산하고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세요? 권사님이 지은 이삭 토스트가 이건 것 같아요. 권사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주시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질 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1,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들여서 저 차를 살 수 있으면 그런 소원은 갖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광활하게 열라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울어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나이가 몇 살일까? 저는 늘 궁금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30살의 중풍병으로 쓰러졌다면 68세일 것이고 40살의 중풍병으로 쓰러졌다면 78세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평균 연령을 보면 장수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앓은 거죠. 이 38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는요, 제가 어른들을 모셔보면서 알았어요. 포기해도 누가 말하지 않는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모님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어요.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뒷바라지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손을 놔도 저놈들 나쁜 놈들 불효자 말하지 않을 나이에요. 그 정도 나이더라고요.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소원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8년간의 병살이에 소원을 포기해버린 지 오래되다 보니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정작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괴로워서 소원이 뭐였는지 그것까지도 망각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제가 가끔 성도들과 이제 우리 교회인들은 그렇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시대 힘들지요. 가게는 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로또 복권 샀는데요.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맞아요. 필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좀 점검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다 소원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볼펜이 필요한데 하나님 볼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필이 너에게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샤프 펜슬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안질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어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삼층천을 구경했다고 할 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천국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은 뭘까?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소원으로 가져야 될까? 그것보다 좀 고차원적인 것, 광활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소원으로 가져보자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급한하지 말고 광활한 것을 구하라. 소원으로 가져라. 어마어마한 것을 소원으로 가져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잘 되는 소원. 아멘. 영원히 잘 되는 소원을 가지면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소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눈앞에 뭐가 잘 되기를 바래요? 육신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소원을 목표로 갖고 있어요. 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자고요. 그것을 소원으로 삼지 말고 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능동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사랑과 관심이 힘들어지신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아서 내 삶만 겨우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힘들어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확실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단순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 그게 소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목적이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거룩한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드리고 그 축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룻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한나는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사라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8년이나 중풍을 앓던 사람은 소원이 뭔지도 까맣게 잊고 살아갔지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제일 선물을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주목사의 목회 단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귀한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물 보따리 내용에 우리가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큰 소원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 큰 소원은 영적인 소원인 줄로 압니다. 영원히 잘 되는 소원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육신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들도 또 주변 사람들도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과 또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한 발 더 가까이,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 간섭을 바라고 주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년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2022년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우리 모든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